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자신의 성경책을 보거나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어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시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잘 모르시고 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네, 일단은 나이는 28세입니다. 여러분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이제 소통을 잘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다가가거나 할 때에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부담스럽다, 그럼 저한테 살포시 오버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만 더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미는 이제 뭐 독서하거나 이제 찬양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제 말투에서 조금 느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 사실 이제 포항 사람이어서 해변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최대한 이제 표준어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투리가 나와도 포항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게임은 보던 게임인데 저는 스타크래프트 좀 좋아하고요.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강남제일 중고등부가 지금 최관심입니다. 네, 다른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매주마다 이제 만나면서 또 소통하면서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말씀 제목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부제는 레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점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제 달력을 체크하지 않아도 지금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보면 어떤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해요? 큰 성탄 트리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고요. 또한 집집마다 또 가게마다 그리고 이런 성탄을 이제 기념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장식물이라든지 불빛들로 장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면 빠르게 이제 조회수를 갱신하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BGM이라고 말하죠. 또 그 BGM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부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성탄절 부금들이 굉장히 조회수를 빠르게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제 10월 달부터 이 성탄절을 추억하면서 제가 10월 달부터 이제 책을 읽거나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성탄 부금들을 틀면서 제가 열심히 이제 뭐 독서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처럼 각자마다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서 설레이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역사적으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도 정말로 이렇게 설레이고 따뜻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기다려지고 진행이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따뜻함과 설레임으로써 진행되어졌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살벌했었고 굉장히 등골이 오싹할 만큼 피바람이 불었었던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창밖을 보시면 막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 눈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불러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굉장히 낭만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이제 떠올리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굉장히 등골이 오싹하고 살벌했었던 레드 크리스마스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레드 크리스마스였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때 이 유대 지역의 왕이 누구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헤롯 왕이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헤롯 왕. 자,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당시 이제 헤롯 왕은 분봉 왕이었어요. 그럼 분봉 왕이 뭘까요?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꾸리고 있었었는데 자신 혼자서 그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제 파견을 시켜서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게 했던 거죠. 때로는 총독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분봉왕을 보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이 분봉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치를 굉장히 잘했었던 사람이에요. 정치로 말할 것 같으면 거의 정치 구단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로마 황제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엄지손가락 지켜 들 만큼의 그런 정치 수준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와 반대로 인성은 최악입니다. 인성은 아마추어보다 못한 수준이었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고 또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느냐? 신하들을 무참히 죽이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건드렸어요.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죽이는 사람이 바로 이런 헤롯 왕이었습니다. 인성교육이 굉장히 시급한 사람인 거죠. 굉장히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즉 절대 권력에 의해서 굉장히 집착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런 헤롯 왕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헤롯 왕의 시대 때에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 별로 없었어요. 당연히 헤롯 왕도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예수님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창 1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동방박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 그러면 동방박사 우리 성탄절 때마다 질리도록 듣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면 동방박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동방박사라고 하면 박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림 보이시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학사모를 쓰고 있고 안경 끼고 있고 수염 좀 길렀고 굉장히 보기만 해도 스마트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책 쌓아놓고 볼 것만 같은 그런 박사님 떠올리는데 사실상 동방 박사들이 그런 박사가 아니에요. 어떤 박사냐? 점성술사예요. 점성술사. 점성술사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늘에 있는 별, 태양, 그리고 뭐 해성, 뭐 이런 하늘에 있는 그런 천체들을 보면서 점을 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점성술사 동방박사였죠. 여기서 동방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동쪽이니까 페르시아 지역을 의미해요. 즉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출신의 별을 보면서 점을 쳤었던 점성술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점성술사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했길래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창 1위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별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그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으면 우리가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예요. 난리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여러분 이거 헤롯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 헤롯 왕이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요? 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즉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지금 동방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 유대 지역에 새로운 왕이 났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헤롯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버젓이 지금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는데 지금 새로운 왕이 생겼다니까 그거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내가 지금 전교 회장이에요. 나 지금 전교 회장이야. 근데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회장인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너희 학교 새로운 회장 뽑혔다면서?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아직 임기 안 끝났거든요. 나 아직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직 선거도 안 했어요. 나 아직 정교 회장으로 있는데 새로운 회장이 뽑혔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헤롯 왕의 입장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 지역의 왕인데 새로운 유대 지역의 왕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게다가 이 헤롯 왕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절대 권력에 미쳐서 가족까지도 죽였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잖아요. 그럼 분통이 터질 만도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경계심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현상수배를 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인성은 굉장히 별로였지만 정치의 구단입니다. 정치를 굉장히 잘한다는 말은 포커페이스를 굉장히 잘 유지한다는 거예요.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야, 너네 성경 잘 알잖아. 근데 성경에 의하면 나도 얼핏 들었거든.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나 왕이 난다는 그런 예언이 있다는 거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나냐? 어느 지역에서 나?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 그 왕이요. 그 왕 베들레헴에서 난다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 오케이. 알겠어.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지? 오케이. 돌아가. 하고 조용히 이번에는 누구를 불러요? 동방 박사님들 부르는 거예요. 점성술사를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는 거죠.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떤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방 박사들에게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죠.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 진실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 구단이라고. 포커페이스를 굉장히 잘 유지한 사람이라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기의 위치를 제대로 잘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처단하려고. 이것이 바로 정치 구단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헤롯 왕에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꿈에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칼퇴하라고 합니다. 아주 조퇴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칼퇴를 해서 페르시아 자신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죠.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헤롯만 쓸쓸히 남겨지게 되어서 헤롯은 팔짱 끼고 계속 동방 박사들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어요.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헤롯이 눈치를 이제 챈 거죠. 아, 동방 박사들 이 자식들이 나에게 보고도 안 하고 바로 집으로 튀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열받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열이 나요.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아기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랄 생각을 하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여요? 진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죠. 2살 아래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었던 아기들 모조리 다 학살시켜 버렸습니다. 왜요? 그 2살 배기, 그러니까 그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 중에서 아기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작정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전부 다 부모님의 손에서 빼들어서 죽여버린 것이죠. 이 아기들은요, 이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임당한 아기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통곡소리가 베들레헴에 완전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장난 아니게 통곡소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같은 비극은요, 헤롯의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헤롯의 왕이 되겠다, 절대 권력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왕권을 차지하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건드려서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2살 아래에 있었던 그런 아기들마저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런 헤롯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오늘날의 모든 비극의 원인도 이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절대 권력자,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세로부터 모든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전쟁들도 그렇고요.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그런 싸움도 그렇고요. 한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싸움도 그렇고요. 모든 비극의 원인이다. 각 사람이, 이거 한 사람만 절대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절대 권력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가장 우수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지 아니하거나 이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을 소외시켜버립니다. 왕따시켜버려요. 그 사람을 배척해버려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비극의 원인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전도사님, 죄는 뭐 도둑질 뭐 이런 게 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죄 맞아요. 도둑질 죄 맞습니다. 간음하는 거 죄 맞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죄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쉽게 말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세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악과 사건 한 번쯤 다 들어봤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뭐 했어요? 선악과 먹방 찍었죠? 여러분, 먹방 찍은 게 죄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먹방 찍은 게 죄라면 오늘날에 여러 BJ들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겠죠? 먹방 찍는 게 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먹방 찍은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의 뜻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는 열매. 이것을 먹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져야 되는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먹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 먹방 찍은 게, 그 열매를 먹방 찍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많은 도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탐심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부터 말이죠. 여러분, 이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이 아니라 나만을 비추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빛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더 꾸며줄 수 있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나만을 우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치장하는 액세서리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 왕권에 내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저 구석탱이에다가 앉아있는 거. 이 모든 모습으로부터 모든 비극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이것저것 뭐 성탄을 준비한다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연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오기를 싫어하는 마음 중에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이것저것 다 제한할 것 같고 내 자유를 막 억제시킬 것 같고 마치 나한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수학 문제, 국어 문제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숙제들 많은데 예수님마저도 신앙 버전의 자이스토리, 센수학, 더 센수학 뭐 이런 문제들 계속 주는 것만 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막 피곤한 거예요.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 영역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우리 학창시절 때 그거 아시죠? 옆에 있는 그런 짝꿍하고 책상 같이 쓰면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선 딱 그어놓고 다 넘어오면 내 거다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선 그어놓고 예수님 인정은 하겠는데 이 영역은 들어오지 마세요. 내 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내 침실에는 들어오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만약에 넘어오시면 저 삐뚤어질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자유를 억제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선을 탁 꺼버리고 저기 가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왕 이미지는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왕 이미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냥 좋지 않은 그런 왕들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를 억제하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비극과 여러 가지 죄에 얽매이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을 때 다른 이미지를 떠올려요. 세상에 있는 그런 폭군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자유를 억제하는 그런 모습으로요.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나를 좀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합니까? 나를 살찌우고 나를 빛나게 만들고 나를 더욱더 내 업적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제시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자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켜서 타인을 살리시는 분이고 타인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을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자유를 억제시키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통치를 해요? 폭력과 억압으로 통치할지언정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서 무엇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사랑과 용서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사랑과 용서로서. 그리고 지금 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들을 종결짓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해요. 내 마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사랑과 용서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죄를 끊어내신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왕이 돼서 사랑과 용서로 다스린다?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이고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나라 또한 이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서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가장 크리스마스답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탄트리 열심히 꾸미는 거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치장하는 거요. 카드 보내는 거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헤롯 왕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올 수 있도록 비워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준비해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와 온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왕으로 있습니까? 헤롯 왕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내가 절대 권력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의 진짜 소망이고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왕좌에 앉아 계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헤롯 왕처럼 내가 절대 권력자가 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혹시 밀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돌아보며 이 세상의 진짜 소망이고 진짜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는 우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전도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봉독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간단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지민, 수빈, 은재, 희재, 가온, 준묵, 민기, 민서, 선명미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준민경 선생님 들어오셨네. 중간에 들어오셨구나. 예, 이렇게 10분인가요? 10분 감사드리고요. 앞서 전도사님 오셔서 소개도 하고 하셨는데, 예, 또 중고등부 대표에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어요. 거리두기 2.5단계 되면서 연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배를 저희가 방역수칙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오가는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예, 참아 주셨으면 좋게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 주에 졸업 예배 있는데 졸업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어쨌든 교회집에 따라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각자 처한 뭐 삶의 장소나 이런 데서 예배 그리고 또 매일 성경 말씀들 꾸준히 읽으면서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예,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중보기도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선명기사님 다음 주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명기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